구호 준비. 성경 맥잡기를 통해 말씀의 맥을 잡고 신앙의 맥을 잡아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출애굽기 8장 20절에서 24절 말씀. 자, 예수님은 제가 한 구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구절 읽고 서로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 1장부터 함께 장제목을 한번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장은 아들을 낳으면 죽여야 하는 무슨 내용이다? 환란. 자, 2장은 모세가 사람 죽이고 도피 미디안 광야로 도피한 그런 내용이. 3장은 소명 80세 때 소명 받은 내용이고 4장은 귀환. 5장은 만남. 모세를 하나님 6장에서 뭐 해주셨다? 위로해 주셨다. 바로 왕으로 하여금 쫓아내게 만드시려고 몇 가지 재앙을 내리신다? 10가지. 7장은 피. 8장은 개입파, 개구리, 파리. 9장은 돌종우, 돌림병, 종기우박. 10장은 매흑, 메뚜기와 흑암 재앙이다. 11장은 몽둥이 2개, 경고. 자, 12장은 유월절, 지나갈 유, 넘을월, 절기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져 있는 집은 죽음의 사자들이 지나갔고 넘어갔다. 그래서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가 다 죽으니까 13장은 출애굽이에요. 출애굽. 14장은 도하. 15장은 승리 노래. 16장 첫 만나. 17장 아말렉 전쟁. 18장 이드로 조원. 19장은 도착. 20장은 십계명. 예. 그 다음에 21장은 종살과, 종, 살인, 과실, 치상. 22장은 손해배상. 23장 3대 절기,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 무맥수, 철저히 지켜라. 24장은 언약 체결. 이 언약 체결은 20장부터 23장까지 주신 이 율례의 말씀에 대해서 너희가 지키겠느냐?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언약의 피를 가지고 이제 언약을 체결한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내산에 또 올라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언약 체결 등정인데 올라간 상태에서 하나님이 성막 설계도를 주셨다. 25장은 언떡금, 언약궤, 떡상, 금등대. 26장은 휴장, 27장 번제단, 28장 제사장 옷, 29장 유임식, 30장은 물두멍. 자, 지금 우리가 무슨 재앙을 공부하고 있죠? 파리 재앙을 공부하고 있는데, 자, 첫 번째 재앙은 무슨 재앙 내리셨죠? 피재앙. 자, 피재앙을 내리신 이유는 물질 부유함으로 생겨진 교만함을 치신 재앙이죠. 교만함. 물질의 부유함도 누가 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주시고, 물질의 부유함도 누가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된다. 그럼 두 번째 재앙은 무슨 재앙이죠? 개구리 재앙이죠. 개구리. 자, 이 개구리 재앙은 번성신을 치신 재앙이죠. 번성신.
번성하는 것도 누가 은혜 주셔야 된다? 예, 하나님 아버지가 은혜를 주셔야 자손이 번성하고 사업장이 번성하고 모든 것들이 번성해지는 거지. 하나님 아버지가 번성하는 것을 딱 막으시면은 번성하려고 했다가 그것 때문에 오히려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이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또 이 그 어려움을 우리가 만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이 번성 신을 치신 그런 재앙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슨 재앙이죠? 이 재앙이죠. 이 재앙은 몸을 괴롭게 한 재앙이다. 몸을 괴롭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몸이 이렇게 평안한 것도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가능한 겁니다. 몸이 평안한 것도 누가 은혜 주셔야 된다? 하나님 은혜 주셔야지. 그래서 옆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시고, 얼굴을 보니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몸이 평안의 복을 받겠습니다. 이 몸이 무슨 복을 받아야 된다? 이 평안함의 복. 그래야 이렇게 항상 골골골 이런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항상 몸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어떤 사람은 무지하게 튼튼한데 여기 뚝 부러지고 저희가 확 꺾여지고 그러면은요, 튼튼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게 골골하든 뭐 튼튼하든 몸도 편안한 것도 누가 은혜 주시면 된다? 하나님.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재앙은 무슨 재앙이죠? 파리 재앙이죠. 파리 재앙. 자, 이 파리 재앙은 지난주에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렸는데, 애굽 사람들은 이 파리를 왜 신으로 섬겼느냐? 이 파리 신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다고 믿는 겁니다. 공중 권세를 무슨 신이 잡고 있다? 파리 신. 그래서 이제 애굽 사람들은 이 파리를 신으로 섬겼는데, 그래서 이 네 번째 재앙은 이제 파리 신을 치신 그런 재앙이죠.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이 파리 신을 친 그런 재앙이다. 자, 원래 하나님께서 파리 재앙을 내리셨을 때 파리가 가장 많이 날아가야 될 곳이 원래는 어디라고 그랬죠? 고센 땅이라고 그랬죠. 왜 그러냐면 고센 땅은 주업이 목축업이기 때문에 애굽에서 짐승 똥이 가장 많은 땅이 어디다? 고센 땅입니다. 파리는 이런 꽃나무에게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짐승 똥이라든지 또 이제 냄새 나는, 안 좋은 냄새 나는 곳으로 파리는요 아주 정확하게 냄새를 잘 맡고 하여튼 진짜 잘 찾아갑니다. 그런데 고센 땅에는 파리가 있었다 없었다? 왜 없었다? 누가 지켜주셨다? 하나님이 딱 구별로 지켜주시는데, 자, 우리 2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자, 하나님께서 이 파리 재앙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냐? 이 파리는 영적으로 흑암의 권세, 악한 영들을 가리키는데, 흑암의 권세, 악한 영들이 아무리 공격하려고 해도 누가 지켜주시면 안전하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뭐하다? 안전하다. 흑암의 권세, 악한 영들이 아무리 공격을 하려고 해도 공격한다 못 온다? 못 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도 또 우리의 사업장도 우리들의 온 가족들도 하나님 아버지가 지켜주시면은 어떤 홍수를 만난다 할지라도, 어떤 환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안전함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지켜주시면 안전하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안전하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안전하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지켜주실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면 되겠죠. 자, 내가 우리 가정 지킨다 못 지킨다?
못 지킨다. 사업장 지킨다, 못 지킨다? 못 지킨다. 내 자녀들 지킨다, 못 지킨다? 못 지킨다. 근데 누가 지켜주시면 된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실 수 있는 삶을 살면 되는 거죠. 네. 하나님은 어떤 자녀들을 지켜주십니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뭐 성공의 삶? 예배 성공, 예배 성공. 예.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성공을 살면서 세 가지 기둥을 세우자고 그랬죠. 무슨 기둥? 말씀 기둥. 그 다음에 무슨 기둥? 기도 기둥. 그 다음에 무슨 기둥? 감사 기둥. 이건 우리가 할 일이고, 예. 우리는 예배 성공의 삶을 살면서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 기둥을 세우고 기도 기둥을 세우고 감사 기둥을 세우면은 지키시는 것은 누가 지켜주신다? 하나님 아버지가 지켜주시면, 여러분 지금 애굽 온 땅에 파리떼가 얼마나 많았느냐. 자, 우리 24절을 함께 읽습니다. 24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파리떼가 얼마나 많은지 애굽 땅이, 그 비옥한 애굽 땅이 완전히 황폐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25절부터 쭉 읽어보면요, 바로 왕이 파리떼가 얼마나 무서운지 결국에는 항복하고 내보내준다고 이렇게 또 이제 제발 좀 파리떼 좀 떠나가게 해주면은 그냥 제사가 뭐냐고 그냥 아이고 가라고 그 정도로 파리가 막 무지무지하게 많았는데, 어느 땅은 파리가 없었다? 고센 땅. 어느 땅? 고센 땅. 누가 지켜주시면 된다? 하나님 아버지가 지켜주시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건 사업장이건 우리 자녀들이건 누가 지켜주시면 된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된다. 그러나 내가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내가 아무리 내 가정, 내 사업장, 내 가족을 내가 지키려고 힘쓰고 애쓰고 최선을 다해도 우리는 절대로 지킨다, 못 지킨다? 절대로 못 지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또 어떤 역사를 경험하게 되느냐? 어떤 사고를 당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뭘 당해도, 어떤 사고를 당해도 안전함이 보장됩니다. 뭐가 보장된다? 안전함. 여러분, 이 사고라고 하는 것은 안전 수칙을 안 지키면은요, 사고 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부주의하면은 사고 난다, 안 난다? 나요. 안전 수칙을 안 지키면 사고 난다, 안 난다? 나요. 그래서 모든 전기에다가 안전 차단기를 다 달아두는 이유는 우리도 모르게 전기가 팍 문제가 생기면은 막 전기 선 불 붙어서 홀로 타기 전에 차단기 툭 떨어져 가지고 전기 더 이상 이제 안 가도록. 그런데 그냥 막 거기다가 막 예시에 피우고 안전 차단기도 안 달아놓고 그냥 안전 차단기도 이렇게 정적에 맞는 거. 옛날에 그 휴즈 꼈죠, 휴즈 자꾸 떨어진다고 막 이빨이 굵은 거 휴즈 갖다 확 껴놓으면은 이게 떨어져야 좋은 거예요. 그게 안 떨어져야 좋은 거다, 떨어져야 좋은 거다? 아이, 전기 누전되고 합선됐으면 탁 떨어져도 더 이상 전기가 안 가야 좋은 거지. 거기다 막 이빨이 굵은 거 그냥 어떤 사람 막 철사 갖다 막 엮어 그냥. 예? 이게 자꾸 떨어져 속색인다고. 그러면 이제 큰 사고 나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하고 안전 수칙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날 수 있다 없다? 날 수 있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고 안전 수칙을 지켰는데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이제 그런 일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사고를 당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이 어떤 사고를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은혜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지켜주시면은 그 사구 중에서도 하나님이 생명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피할 길을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그 논산 국민학교 4학년 때부터 제가 어디에도 성장했다고 그랬어요? 논산 고아원에서 이제 9년간 성장을 했다고 그랬는데, 이제 추운 겨울에 그 시험 이렇게 이제 그 기말고사 시험을 앞두고서 그 이제 연령별로 대개 각 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논산 예전에 이제 고아원 쭉 있으면은 이쪽 건물은 여자 건물, 이쪽 건물은 남자 건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방이 이렇게 쫙 나눠져 있습니다. 이렇게 쫙 나눠져 있어가지고 연령별로 이제 다 이렇게 한 방 쓰는데, 다른 방은 전부 다 겨울에 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은 방 중앙에다가 연탄 난로 있죠. 연탄 난로를 이렇게 놓고 여기다 이제 연통을 이렇게 꽂아가지고 밖으로 이렇게 연통을 이렇게 연결을 시켜놨어요. 연결을. 그리고 이제 여기다 이제 연탄 뚜껑이 이렇게 여기다 갈고. 그러니까 바닥은 다 차고 이제 이 연탄 난로 화기로 인해서 이 방이 조금 이렇게 따뜻합니다. 그런데 이제 추운 겨울날 시험 공부를 이렇게 이제 하려고 하면은요, 일반 우리 자는 방은 이게 손실어 가지고 이 공부하기가 어렵습니다. 막 손실어. 근데 유일하게 방바닥에 보일러가 들어오는 방이 이제 이 건물 이쪽 끝에 방에 있는 영아들 방, 영아들은 나이가 한 2살부터 5살 애들. 그래 이제 제가 이제 그 고아원 9년 있으면서 진짜 별의별 일 많습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갓난 아기를 그 큰 그 비닐로 봉투 있죠. 큰 비닐로 봉투에다가 넣어서 여기를 막 꽁꽁 묶어 가지고 그리고 이제 밤 12시나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빨리 발견하면은 사는데, 이게 이제 늦게 발견하면요, 이 질식에서 이 비닐 봉투 안에서 이 갓난 아이가 목숨을 잃기도 하고, 이제 꼬마들도 막 놓고 그 이제 부모님들이 그냥 가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2살, 3살, 4살, 5살 애들이기 때문에 이 방만 이제 보일러를 넣어주는 거예요. 보일러를 바닥을. 그래서 제가 이제 저 방에 가서 시험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한 새벽 2시경에 누가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방문을 딱 열고 들어오더니 그냥 푹 쓰러지는 거예요. 딱 보니까 이제 그 여자들은 방에 5강을 넣어줘. 5강 알죠? 근데 남자들은 이제 남자 숙소면은 남자 숙소 이 중앙에다가 그 오줌통 있죠. 오줌통. 옛날에 우리 그 어르신들 그 똥바가지로 똥 같은 거 퍼가지고 지게에다 지고서 이렇게 밭에다 다 뿌렸죠. 하여튼 뭐 나이 어린 사람은 그렇다고 이해하고. 그럼 이제 이 오줌통을 여기다가 이렇게 큰 것을 하나로 놔요. 그리고 또 이제 이쪽에다 이렇게 큰 거 놓고. 그럼 이제 남자들은 이제 잠자다가 오줌 마려우면은 여기가 이제 마루 앞에다가 오줌통을 놓으면은 하여튼 가까운 데 가서 여기다 이제 오줌을 싸는 거예요. 오줌 싸는 것도요, 오줌을 또 여기다가 막 잘 안 쌌다고 거기 또 냄새 난다고 그래 자다 말고 어떻게 이걸 잘 싸냐고 애들이 다 초등학교 중학생이 그냥 막 진짜 우리는 밤에 누가 오줌만 잘못 싸도 혼나기도 많이 혼났어요. 그걸 어떻게 하냐고 이제 어쩔 수 없이 혼나는 거죠. 한 새벽 2시경에 제가 이제 요 방에서 이렇게 제가 자는 방이 이제 이 방인데, 이 방에 있던 그 방원 동생 중에 한 명이 새벽 2시에 오줌을 싸러 나왔다가 오줌 싸다가 오줌통에 그냥 그대로 처박힌 거예요. 처박히니까 정신이 번쩍 나서 무의식 중에 유일하게 따뜻한 방이 이 방이라는 걸 알고서 오줌에 다 막 젖어가 여기 문 열고 탁 쓰러진 거예요. 왜 쓰러졌냐면은 이 방에 이제 이 가운데다가 연탄을 놓고 이렇게 잠을 잤는데, 일어나서 오줌을 싸고 이제 오줌 싸러 나오다가 오줌 싸고 들어가다가 누가 이제 툭 건들면은 뚜껑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탄 뚜껑 열리겠죠. 그러니까 그날 밤에 제가 이 자는 방에 이 연탄 뚜껑이 열리면서 이 방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연탄 가스 중독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중독된 상태에서 문 열고 오줌까지는 싸다가 그나마 해서 이제 여기 왔고, 그러니까 저는 놀래가지고 딱 보니까 지금 큰일 났거든요. 그래서 딱 가서 봤더니 막 용이라고 하는 제 친구는요, 여기 이제 연탄가스를 마시고 아마 이 친구도 오줌 싸러 나오다가 오줌도 못 싸고 이제 넘어지면서 이 턱이 어디 딱 부닥쳤는데 이 턱이 여기가 이렇게 딱 다치니까 이 턱이 그냥 훅 빠지더라고. 이게 턱이 별건 줄 알았더니 이거 여기 뭐 턱인가 이게 혈 빠져라. 다 막 토하고 다 막 이 턱 빠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여기가 이 방이. 그런데 이제 이 방에 제 동생 사무엘도 함께 여기서 이제 잠을 잤기 때문에 막 보니까 오바이트하고 다 막 턱 나가고 막 다 날려서 동생 사무엘을 찾는데 없는 거예요. 동생 사무엘이. 그래서 막 어린 마음에 울면서 혹시라도 어디 여기를 밤에 후레쉬도 없고 그러니까 막 열심히 찾아도 없어. 근데 그래서 이제 찾다가 아무 데도 없으니까 이제 왜 그러냐면은 막 방바닥에 이불이 없으니까 일단 이불을 찬기 냉기 안 올라오도록 이불을 막 두툼하게 깔아놓고 덮고 잤거든요. 그러니까 막 토해놓고 난리 나고 이불 막 쌓여져서 혹시나 하고서 이불을 하나하나 이쪽에다 봤더니 제 동생 사무엘은 이불에 푹 여기 밑에 있어가지고 그냥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깨워가지고 너 괜찮냐고 그랬더니 형 왜 그러니? 연탄 중독 사고 때문에 이 방에 함께 잤던 한 8명이 전부 다 막 턱이 다 이렇게 빠지고 오바이트하고 다 난리인데 저하고 제 동생은 두 사람만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제 고아원에 그 고모님이 두 분이 계셨고 이제 원장 아버지 누나들을 우리가 고모라고 불렀거든요. 고모님이 두 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선생님들이 있었고 또 밥하는 분들이 두 분 있었는데 그분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요비하고 사무엘은 부모님 기도로 저렇게 안전하다 이거예요. 네? 어떤 사고를 당해도 하나님 아버지가 지켜주시면은 된다 안 된다? 예, 그런 사고 가운데에서도 보호해 주시는 또 안전한 그런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가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 이 정체성, 존재감, 내가 어떤 사람이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의 피로 구속해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 우리 이사야 43장 1절을 다 함께 찾아보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내가 어떤 사람이냐? 독생자 예수님의 피로 구속해준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찾으시면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지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뭐 했다? 네, 그 앞에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뭐 했다? 구속하였다. 여기서 이 구속이라는 말은 구원할 구자에다가 속자는 재물을 바치고 면제받다 속입니다. 이 구속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해 주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해 주신 거예요.
말로만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고 구속했다는 것은 누구 피를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사함받게 하신 다음에 구원해 주신 거, 이것이 바로 구속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인데 누구 피로 구속해 주셨다? 예수님의 피로 구속해 주신 그런 자녀들이고, 내가 너를 뭐하여 불렀다? 뭐하여 불렀다? 지명해서 불렀다, 이거예요. 지명해서. 네? 우연히 우리가 예수님 믿고 우연히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주미야 너는 내 딸이다 하고서 지명해서 부른 거예요. 뭐해서 불렀다? 지명해서. 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아버지가 지명해서 부른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느냐. 자, 그 다음 이사야 43장 2절입니다. 이사야 43장 2절입니다. 시작.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물 가운데로 강을 건넌 때 불 가운데를 지날 때도 하나님 아버지가 뭐 해주신다?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뭐 해주신다? 지켜주신다.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 삶을 살면서 누구나 사고를 당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누구나 사고를 당할 수 있는데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부주의 때문에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나는 운전을 잘하고 간다고 가는데 상대방 차가 냅다 중앙산 넘어가지고 막 나를 확 들이받네. 그건 내 의지하고 상관없어. 나는 잘하고 가는데 중앙선 넘어와서 막 들이받는 걸 막 예수의 피 한다고 그게 그냥 오다 샥 가냐고. 사고 만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지금 애굽 땅의 모든 백성들과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 때문에 파리제왕 만난 거예요? 바로왕 때문에 파리제왕 만난 거죠. 누구 때문에 파리제왕 만났다? 바로왕 때문에. 자, 바로왕 때문에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재앙을 만났는데 그 재앙을 만난 가운데에서도 누가 지켜주시니까 파리떼가 침범을 못했다? 하나님 아버지가 지켜주시니까 그 재앙 속에서도 안전하죠.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사고를 만나고 어떤 집단 그 재앙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가 이사야 43장 1절 2절 말씀처럼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를 구속해서 불러주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고나 환난은 당한다 할지라도 누가 지켜주신다? 하나님 아버지가 지켜주시고 누가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 아버지가 보호해 주십니다. 똑같은 삶을 살아도 어떤 사람은 항상 막 똑같은 코로나를 만났는데도 상상 코로나. 내가 코로나 걸린 것 같아. 안 걸려서도 코로나 걸린 것 같아. 여러분이 상상 코로나가 무섭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안 봐서 그러는데 그 상상 코로나를 가족 중에 한 명만 걸리면은요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안 걸렸는데도 막 코로나 걸렸다고 상상이 돼가지고 힘든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걸릴 때 걸릴망정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하고 그냥 먹을 거 이빨 먹고 그냥 잘 거 확 자고 할렐루야. 뇌에다 힘 확 주고 할렐루야. 그럼 걸리면 가서 치료받으면 되지. 왜 걸리기 전부터 막 그냥 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셔?
우리가 남은 생애를 살 때 저는요 이런 생각이 있어요. 저는 이제 고아원에 있으면서부터 제가 이런 걸 많이 경험했잖아요. 예? 다 연탄 중독돼 듣는데도 우리 형제는 안전하지. 막 예? 니아까 다 부셔지고 다 이빨 부러지고 해도 저만 멀쩡해. 예? 저는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할렐루야. 저는 진짜 그런 믿음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원래 눈도 작지만 그게 잘 안 보여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일단은 이 거룩한 배짱은 있어. 옆 사람 쳐다보시고 남은 생에는 거룩한 배짱으로 편안하게 담대하게 감사 충만하게 잘 삽시다. 할렐루야. 파리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 이겁니다. 누가 지켜주시면 안전하다? 하나님 아버지가 지켜주시면 안전하다 이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진짜 지켜주십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자, 우리 구호 한번 해치고 말씀하십니다. 구호 준비. 성경 맥잡기를 통해 말씀의 맥을 잡고 신앙의 맥을 잡아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